말씀과 현장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새가족 또 수련회 때 나왔던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뭐 다른 말씀도 제가 전달을 합니다만은 또 이제 새가족 수련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또 제가 전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새가족도 그렇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나랑 안 맞다고 이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고 강단 말씀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바꿀 수는 없겠죠.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집 떠나면은 고생이 아니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뭐 교통 수단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뭐 강도와 또 짐승들과 또 이런 것들이 위협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지금처럼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 찍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뭐라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씀이 나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씨로 열방이 복을 얻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 나이 들어갖고 뭐 애도 못 낳게 생겼는데 얘 자식 하나도 안 주면서 막 열방이 복을 얻겠다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맞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꾼단 말은 믿음으로. 그래.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받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앞에 상황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자꾸 염려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되겠냐? 이게 과연 되겠냐?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우면 불신앙이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니체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가. 철학자 니체가. 그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으면은 야 이거 되겠다. 환경이 나쁘면 안 되겠다. 그거는 니체 사상이에요.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어디 대학교에다 그렇게 써붙였대요. 니체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 밑에 하나님, 니체는 죽었다. 이렇게 써놨다. 웃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오면 뭐가 보입니까? 답을 찾습니다. 답이 보이고 또 답을 찾게 되죠. 말씀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내가 착각하고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실패와 성공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속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뭘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뭘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자수성가해서 많이 벌었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금수저로 막 많이 재산을 받았다. 그래도 아이고 참 부럽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뭘 이제 성취했을 때 뭘 합격하고 성취하면 막 이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반대는 실패했다고 그러고. 근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애고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실패했잖아요. 그때 당시 볼 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다윗도 계속 쫓겨다니고 실패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주신 언약대로 최고의 왕으로 또 성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성공이고 기도 응답되는 게 성공이고 내가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어도 여기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빈수레입니다. 그거는. 그것을 잘 알고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았을 때 이럴 때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틀린 거 붙잡았는데 막 잘 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아버지지. 틀린 거 붙잡았는데 막 너무 잘 된다. 그러면 멸망길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고 새 가족들에 알려주셔야 되는 게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겠냐? 그걸 질문해야죠.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지 막 떼쓰면 안 되잖아요. 막 나는 응답도 안 주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냐? 막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고.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온 유대에 퍼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할 만큼 복음이 이제 막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갔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빌립이 그걸 탁 중직자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들어가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바울 팀을 일으키셔가지고 땅 끝까지 이제 다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그럼 이 언약을 왜 주신 걸까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여정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 말은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했고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했구나. 그냥 보고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인데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언약을 붙잡는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정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서 이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여정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과 지역에서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바울 팀과 같이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이걸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 잡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잡는 순간, 오늘 이 밤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구역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밤에 믿음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그냥 언약만 잡으면 돼요. 아무 여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 잡으면 이제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게 뭐 이거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불신자들처럼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성취하고 뭘 말 쟁취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이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걸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히 망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얼마나 본인들이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렇죠? 막 말씀대로 너무 잘 지킨다고 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어떻게 흐름 타느냐가 이게 너무 기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말씀 흐름 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오직 이걸 찾는 게 기준입니다. 말씀 흐름 타는 기준. 그래서 내가 말씀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서서히라도 내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어떻게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리고 나의 오직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와 이 흐름이 뭐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근데 세계 교회의 흐름은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조급하고 그리고 이제 인본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인본으로 전도도 인본으로 자꾸 이렇게 인본으로 하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꾸 떠나요. 그래서 자꾸 세상 프로그램하고 오직 성경대로 안 하고 자꾸 어떤 인본적인 걸 자꾸 교회 안에서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성경이 맞다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서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모든 일에 이제 의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시고 백옷으로 시흥으로 보내시고 왜 안디옥 교회로 보내셨는지 의미가 자꾸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런 게 다 의미가 찾아집니다. 의미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죠? 참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감사. 세계복음화에 나도 불러주신 거 감사. 이런 게 감격이 되죠. 네.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묵상, 말씀 흐름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요셉이 이게 발견된 순간부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미션. 그때부터 절대 요셉이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또 언약궤 모실 성전 너가 지어라. 딱 이 나의 오직 미션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면서 다윗이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누굽니까? 모세야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시켜라. 이게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윗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그 성령 충만 임하시고 요셉에게 임했던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막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완성되면 조금씩 말씀드리고 막 가슴이 뛰죠.
참 기쁘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이 제가 100%는 아니지만 이제 대신방 때 조금씩 드렸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그걸 계속 놓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사인을 주시고 문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더 미션을 드릴 거예요. 뭐 대신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회 될 때마다 미션을 계속 더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오늘 그래 나를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여정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걸 딱 오늘 밤에 믿는 순간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시작되냐면 치유 흐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첫째는 말씀 흐름, 그 다음에 치유 흐름. 그러니까 치유 흐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흐름인데 이거는 뭐 내가 가가지고 막 사람들 어떻게 막 고치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를 통해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이제 이걸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인을 어떻게 보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렇죠? 전혀 도와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다. 이게 뭐죠? 굉장한 치유입니다. 일어난 것도 치유지만 결국 사람 살리는 건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큰 치유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이제 공회 앞에서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굉장한 영적 치유 이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은 빌립 집사는 확실한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면 끝난다는 걸 확신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한테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한 거예요. 뭐 병자들, 귀신들 전부 그리스도만 계속. 이 놀라운 역사이라. 귀신 떠나고 질병 치유되고.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 이방인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빌립 집사를 주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차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답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빌립을 또 이들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이 뭡니까?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어떤 흐름을 타게 됐죠? 막 하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흐름을 타게 됐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막 꺾고 치유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흐름 속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받아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치유의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또 다락방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치유도 해 나가시고 또 삶도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또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뭐 완벽하게 치유됐다 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그 계속 반복하다가 또 치유되니까. 근데 본인 삶이 이렇게 서서히 바뀌니까 불신 가족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해 나가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흐름으로 인도하시냐면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 나가실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치유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좀 황당하게 무슨 시대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냥 이걸 언약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내가 그걸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나는 그냥 영접이나 하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영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영접이나 하지 뭐 내가 뭘 시대야.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으로 잡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됐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잡혀갔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이면은 이제 다 잡혀가고 이제 사회에 매장되는데 여기에 120 성도 제자들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바꾸는 이게 굉장한 치유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다 여기는 아무도 안 가는 데인데 그리스도 결론 내고 모이니까 이게 시대 흐름 바꾸는 시작이 됐죠. 왜? 여기서부터 이제 막 3천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시대 흐름 아닙니까? 시대 흐름을 바꾸는 시작.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예수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이제 다 핍박받고 이제 막 다 쫓겨나는데 이 안디옥에 모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 흐름 치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틀을 완전히 깨는 안디옥 교회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엄청난 또 시대 흐름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저기 잡으러 다녔던 핍박자 바울이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첫 선교사로 선교팀이 파송되는. 이 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문이 얼마나 열립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치유. 이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게 뭐냐?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마음이 그것이 청결한 자입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대로 믿으면 돼요. 능력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린 믿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 렘넌트들을 이제 절대 망대로 세우셨고 또 세워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살릴, 또 이 시대 세계 복음화를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이 집중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망대. 이제 망대가 이제 움직이면서 살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삶 집중 속에서 이제 나를 살리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시대를 바꾸는 절대 이정표로 여러분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 능력도, 내 수준도, 환경도 전혀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마귀는 그걸 생각하게 해요. 내 수준, 환경 자꾸만 계산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믿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왜냐? 믿어야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믿어야 감당을 할 수 있지. 안 믿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줘도 감당 못하니까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 야, 말씀이 막 성취되는 감사. 야, 나도 이제 막 응답이 오는구나. 전도문도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바꾸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 또 지역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영적 파수꾼이요. 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 황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